요한일서 1장 10절.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저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빛 가운데 있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빛 가운데 행한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빛 가운데 행하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만이 빛 가운데 행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빛 가운데 행하는 거.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사는 거. 주님 말씀대로 사는 거, 주님 말씀대로 하는 거 맞습니다. 또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리를 행하는 거.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리를 행하는 거 맞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믿음의 빛입니다. 믿음의 빛, 믿음의 역할이 지난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 그래서 믿음이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믿음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해줍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하는 첫 번째 단계가 믿음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보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는 첫 번째 단계. 그러면은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 보게 되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우리 영혼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는 성령이 되는 겁니다. 성령이. 그래서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영적인 눈을 뜨고 볼 수 있게 해주고, 또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을 보게 되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렇게 되면은 우리한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영생이죠. 영생을 보게 됩니다. 영생이라는 것이 있구나. 영생이 있구나 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영을 다스리고 지배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몰랐던 영원한 생명을 깨닫고 보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깨닫고. 그러면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고 싶다는 것이, 그러한 마음의 욕망이 생깁니다. 그러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기 싶은 욕망이 생기면은 도대체 우리가 영생으로 들어가는데 못 가게 하고 막는 게 무언가를 갖다 찾아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죄입니다. 죄. 그래서 죄가 우리가 영생으로 들어가면서 막고 있으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죄가 우리가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다는 걸 깨닫기 시작하면은 무엇인 마음이 생깁니까? 이 죄를 어떻게 하면은 제거하고 우리가 영생으로 갈 수 있는가 갖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고 영생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되고 죄가 얼마나 사악한 것인지 죄가 얼마나 더러운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죄가 이렇게 사악하고 더러운 걸 깨닫게 되면은 우리한테 생기는 게 뭐냐면 죄를 제거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것이 뭔가를 찾게 되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갖다가 알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사해준다는 것을 알고 믿게 되면은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영생의 축복을 우리한테 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한 사람들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영생의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생을 얻은 자들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 지금까지 단계에서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영을 다스리는 것만을 우리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육입니다. 그러면 우리 육은 뭐냐? 영생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냐? 그냥 우리는 여기 있다가 죽는 거냐? 이게 아닙니다. 영생의 축복을 받은 자들은 영생이 우리의 육적인 삶을 지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말 한마디 한마디에 행동 하나하나 또 결정하는 모든 것들이 영생이 우리 삶을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은 내가 영생에 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은 영생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사는 삶이 이것이 맞는 걸까? 또 내가 이렇게 결정을 하면은 일시적인 이 세상의 삶을 위해서 결정을 한 것인가? 아니면 영생을 염두에 두고 결정을 한 것인가? 내가 이렇게 화를 내면은 내가 영생을 두고 행동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지금 닥치는 내 감정대로 사는 것인가 갖다가 생각을 하면서 내 삶이 조정이 되고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는 겁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것 갖다 막연히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냥 제한 짓고 사는 거 이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 적용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갖다가 인도해 주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냥 막연히 죄 짓지 말라 하면은 그런가 보다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은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생명의 빛, 하나님의 빛은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믿음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 육적인 우리와 연결시키는 역까지를 하고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뜨게 해줍니다. 영적인 눈을 뜨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영적인 삶입니다. 영이 빠진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이 빠진 신앙생활은 신앙이 아니고 미신에 불과합니다. 영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육적인 창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지난번에 강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참된 삶은 육이 아니라 영입니다. 영. 육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실질적인 인간은 황집사님과 나는 육이 아니라 영입니다. 이 영이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불어넣으신 영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맺으시고 그래서 영이 빠지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없고 신앙생활도 없고 천국도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영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은 성령의 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요즘에 생각을 많이 하고, 설교 중에서 성령의 운동이 일어났던 시대의 설교를 제가 많이 봅니다. 듣고 봅니다. 제일 첫 번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설교한 사람이 누굽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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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드로죠, 베드로. 베드로 아닙니까? 맞죠? 성령이 마을 달비라고 첫 번째 설교한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 베드로가 설교했는데 3,000명, 5,000명이 막 회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베드로 설교를 잘 봤어요. 무슨 설교가? 봤더니 진리를 말한 겁니다. 있었던 사실을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겁니다. 더하는 것도 없고 보태는 것도 없이 그대로 진리를 말하는데, 그 진리를 말할 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반항이 있을 수도 있고, 거부가 있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사도 베드로는 진리를 말씀을 드립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것 같은 진리를 설교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운동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1600년대, 700년대, 800년대 영국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미국에서도 성령운동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 당시에 많은 역할을 하신 분들이 조지 뮬러라든가 스펄전이라든가 무디 목사라든가 조나탄 에드워드라든가 그런 사람들의 들이 많이 성령운동에 앞장을 서고, 앞장을 섰다는 것보다는 성령운동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쓰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쓰셨기 때문에 훌륭한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한테 읽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그래서 그 사람들의 설교를 계속 읽어보는데 정말 읽기가 힘듭니다. 지루하고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많이 하는 것 같고, 진리만 이야기하지 보탬과 더함도 없고 빼는 것도 없어요. 진리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똑같은 설교를 하면요, 그 교회 다닐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럴까? 왜 1600, 1700, 1800년대 성령의 운동을 일으켰던 설교가 똑같은 설교를 지금 한다면은 거기에 나와서 설교를 들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까를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렇다고 생각됩니까? 황 집사님 왜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까? 한번 개인적인 의견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어려운 질문이죠, 그죠? 하실래요? 제 나름대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진리가 변했어요. 진리가 변했어요. 성경 말씀을 더 이상 진리로 받아들이라. 그 말은 뭐냐면 문화의 변화에 따라서, 사회 변화에 따라서 진리를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들이나 많은 나라들이, 많은 기독교 국가들이 사회가 변했기 때문에 설교도 바뀌어야 되고 사람 생각하는 것도 바뀌어야 되고 다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가 변했기 때문에 진리를 이야기하면은 구식이 되고 보링하고 받아들이기를 거부감이 느끼는 거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진리라는 것 자체가 변화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말하는 교회는 딱 두 가지로 가는 방향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교회는, 그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정말 천국에 가는 사람들, 진짜 천국에 가는 사람들, 다른 거 없습니다. 진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
설교를 요즘에는 성도들이 비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설교에 예문이 많아, 예문이 적어, 너무 성경에만 치우쳐 설교를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성령 운동이 일어날 때는 성도들이 설교를 비판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있는 진리를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삶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고, 성령이 그들의 삶을 다스리기 시작했고, 그들의 죄가 얼마나 사악한가를 깨닫기 시작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무슨 축복을 주냐면 영생의 축복을 주셨고, 그 영생의 축복을 받기 시작해서 그 사람들 삶이 바뀌기 시작했고, 목숨을 걸고 아프리카로 선교를 하기 시작했고, 중국에 가서 죽기도 하고, 한국에 와서 도착하자마자 죽은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짐 엘리엇 같은 사람들은 가자마자 시인한테 잡혀 먹어 죽기도 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음을 무릅쓰고 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영생을 보기 시작했고, 이 세상의 삶은 짧고 내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것도 없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고, 실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맨날 이론적으로 앉아가지고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빛이 어쩌고 죄가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우리의 육적인 삶에 연결이 돼야 돼요. 아무리 이론적으로 알아도 우리 실질적으로 삶에 연결이 안 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령 운동이 뭐냐면은 그들이 영적인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보고 그들의 삶에 연결이 돼가지고 죽음을 무릅쓰고 아프리카나 인도나 어디고 막론하고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수없이 죽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 행하는 겁니다. 아무리 이론적으로 따져봐야 아무 의미도 없어요. 우리 육적인 삶은 죽에서 땅으로 없어지는 것을 깨닫고, 그 육적으로 살아있는 동안에 완전히 우리 육을 불살라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변화, 영적으로 하나님을 보는 게 첫 번째 단계고, 영적으로 보면서 죄가 얼마나 사악한 건가를 깨닫기 시작하고,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이 바로 해결이라는 것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 가운데서 죄사함을 받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영생의 축복을 받은 후에 그 영생의 축복 가운데서 모든 영생이 우리 삶을 완전히 지배하는 겁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은 나의 영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은 내 영생에 어떤 지금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칼로 죽임을 당하든 식인종에 먹게 죽든 내가 가난하게 살든 없든 그것이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영생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빛 가운데.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과 육이 완전히 하나님께 영생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서 단순히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영생의 소망이 내 삶을 지배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짧은 세상에서는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내가 돈이 조금 더 있고 없고, 좀 더 배우고 덜 배우고, 빨리 출세하고 늦게 출세하고, 지나고 나면은 영생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누가 얘기했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100년 후에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은 지금도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야만 된다. 내가 지금 100만 불을 가지고 있는 것이 100년 후에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생각해 보십시오. 100년 후면 어떤 사람, 황교수는 100년 후에 뭐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무덤에. 천국에 있겠지. 100년 후에 100만 불이 황교수한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100만 불이 지금 나하고도 아무런 관계가 없어야 된다는 게 바로 기독교의 원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는요, 진리입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그걸 알게 돼요.
50년 전에 내가 친구들하고 10불, 20불 갖고 술값 들려고 싸운 사람들 있죠. 지금 들어다 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웃으면서 지낼 수가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한 것이 똑같이 우리 삶에 적용되는 거예요. 영생을 맛본 사람들은요, 100년이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은 지금도 아무 관계가 없어야지 돼요. 뭐 그렇게 50년 전에 내가 친구하고 돈 10불 때문에 싸우고 왜 이렇게 싸웠는가? 후회가 되잖아. 그죠? 100년 후에 내가 지금 그렇게 살아갈 적에 그것이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영생에 살아가는데 장애가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소망계 성도 새벽녘에 나오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하고 살았어요. 100년 후에 나하고 관계없는 것들은 지금도 관계가 없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영향을 받고 사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영생에 있는 겁니다. 그죠? 살아봐야 100년도 안 되는데 그것에 지배받아가지고 살지 말고 온몸을 불살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 전하는데 헌신하는 게 이게 바로 빛 가운데 행하는, 구체적으로 빛 가운데 행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주어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는 겁니다. 사귐이 있다. 서로 사귐이 있다는 것은 첫 번째 사귐이 누구하고 사귐이냐면 하나님과 사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매일 사귐에서 살아야 돼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이 순간에도 하나님과 사귀는 거고 하나님과 사귐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 내가 뭐를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오늘 새벽 예배를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조금 피곤해서 잠을 자는 게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오늘 교회 가는데 교회 가서 하나님을 영광되게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좀 보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제가 100% 보장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찾고 구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찾고 구하는 것은요, 100% 보여줍니다. 이거는 제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 너무 기쁘고 즐거운 삶이에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이거를 근거로 성도가 사귀는 겁니다. 성도가 사귀는 겁니다.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저를 가장 슬프고 어렵게 하는 게 뭐냐면요, 성도들이 만나서 교제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방법을 교제하는 거예요. 만나서 남 얘기하고 가습하고 남을 해치는 얘기하고 자기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성도가 교제하는 것이 저는 가장 슬프고 저를 힘들게 합니다. 목회자로서 정말 힘든 것이 누가 이렇게 하고 시험 들었대. 이 말이 정말 저는 가장 듣기 싫고 괴롭습니다. 그 말이. 성도가 교제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근거로 빛 가운데 교제를 해요. 아멘. 만나면 하나님 얘기하고 좋은 얘기하고 하나님 기쁘게 하는 얘기하고 하나님 영광되게 하는 얘기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을 같이 전할 수 있는 것 같은 얘기를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하나님 영광되게 할 수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야지. 맨날 만나면은 때를 어두나 남북한 남 못되게 하고 이 소리 들을 때마다 저는 너무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사귐을 근거로 해서 성도 간의 사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영광되는 얘기 하십시오. 절대로 여러분들이 만나갖고 시험 들게 하고 딴 사람 시험 들게 하지 마세요. 정말 사악한 겁니다. 그건 정말 사악한 겁니다.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뭐냐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게 되었습니다. 모든 죄에서. 이 모든 죄는 과거의 죄, 현재 우리가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우리가 죄일죄 아주 모두 하나도 남김없이 정말로 깨끗하게 사함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걷는데 전혀 문제가 없이 걸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사함도 받을 수 없고 빛 가운데 행할 수도 없고 성령 영적으로 교통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모두 깨끗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참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 최 집사님이 며칠 전에 그 누군가에 가서 기도하는 걸 봤다는 사진을 제가 카톡방에 올렸는데 그걸 한번 계속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 여인이 여기 와서 기도를 하는 시간에 최 집사님이 교회를 오셨고 또 그것을 보게 하셨고 그 여인이 보니까는 병원에서 일하는 유니폼을 입고 있었더라고요. 미친 사람도 아니고 정신 나간 사람도 아닌 사람이 콘크리트 바닥에서 엎드려서 기도할 정도의 무언가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 또 왜 최 집사님을 꼭 보여주셨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저는 하나님 우리 최 집사님을 굉장히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최 집사님이 교회에서 그 여인을 볼 수 있었던 이유는 최 집사님이 시도 때도 없이 교회에 와서 교회를 관리하고 또 필요한 거 채우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수고하는 모든 것을 이해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를 우리 많은 수밖에 성도 중 우리 제사님을 택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여인이 여기 와서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소망교회를 엄청나게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인들은 우리가 헛되이 받아들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 거둘 수가 있어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 여인이 여기 와서 기도한 이유를 최 집사님이 끝나서 여쭤봤대요. 왜 여기 와서 기도를 하고 있나 했더니 여기서 소망교회 교회에서 구름 가운데 커다란 십자가 있는 걸 보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데는 생각하여서 인대하는 것을 그 사람을 직접 눈으로 보고 와서 차를 엎드려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사명의 사인입니다. 소망기 너희들이 지금은 내가 너희들한테 임재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 외치다뿐만 아니라 어머니께서 준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은 너희들에게 그만한 책임을 묻겠다는 엄중한 사명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빛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빛 가운데 행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육적으로 영생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에게 주어진 외치다 복음 사명과 세계적인 복음 사명과 변하고 있는 진리를 우리가 똑바로 잡아놓는데 목숨까지도 걸 수 있는 각오를 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사인을 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우리한테 준 사명을 감당하는데 목숨도 걸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